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주님 전으로 깨워주시고 세상의 여러 가지 소리와 상황들을 아버지 주님께 내려놓으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갑니다. 하나님, 교회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신 은혜를 통하여서 몸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 서로 섬기고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우리 묵상지 부활절은 끝났지만 우리 오늘은 4월 부활 후 1일차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9절에서 13절까지만 말씀 읽고 21장 오늘 말씀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에서 13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면서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았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 14절까지 읽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그 후에 14절까지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셨죠.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도 들었고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 가득 찰 때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두려움이 가득 찰 때는 우리 안에 주님으로 인하여 은혜가 잃어버릴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속에 두려움이 가득 찰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다 의탁하고 왕 되신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삶에서 여러 가지 두려움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말은 안 하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두려움을 가장 좋아하는 악한 막이 사단이죠. 우리 안에. 그러나 두려움이 아니라 또 하나의 두려움이 있죠. 그것은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른 두려움이지만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삶의 인도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통하여서 내가 오늘 구원받고 참된 생명을 가지고 나가는 내 안에 이것이 내 것이 아니다라고 결정하면 여러분 주님이 주인으로 보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죠. 관계 속에서나
모든 면에서 우리도 모르고 우리 안에 정욕과 욕심과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 떨쳐버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다시 모시고 내가 주님께 초점을 맞출 때 내 안에 함께 계시는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안에 두려움을 걷어가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왜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시는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0장 한번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지난주에 나눴던 19절 2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의심하던 도마에게도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게 하시며 믿음을 세워주시죠.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이것이 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제자들, 두려움에 떨었던 제자들을 찾아오셔 주신 게 뭐냐면 평강을 주셨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강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러기 위해서라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가 주님하고 주님께 반응할 때에 주님은 우리 안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을 평강으로 바꾸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것을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기 전에 오늘 주님이 주는 평강으로 인하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자들은 분명히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기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그들이 다시 어떻게 합니까?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우리 21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물고기 잡으러 가는 것만을 생각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 도마, 나다나의 세베대의 아들들, 그리고 이름 없는 두 제자라고 했죠. 마지막에는 이름 없는 두 제자를 익명으로 남겨두십니다. 마치 이 이름 없는 두 제자는 오늘을 살아있는 우리들을 초대하듯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익숙한 자리, 익숙한 방법, 그러나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고 불안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 세상의 변화에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변화를 일으키시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모든 것이 오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있냐는 것입니다. 마치 흔들리는 갈대처럼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떠나서 주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제 해변에서 한 사람이 말을 하죠.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오늘 하나님 부활하시고 우리들에게 말씀 주시는 것,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은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우리의 삶의 first priority를 두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문제 앞에서, 문제 안에서 두려워 떨고 있지 말고 헤매지 말고 거기에 갇혀서 살지 말고 여러분 나오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나가면 죽을 것 같아. 나가면 다 잃을 것 같아. 이 나가면 내 삶이 불안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자기들이 했던 습관으로 돌아가기 시작하고 안전망을 치기 시작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로 돌아가게 돼요. 근데 모양만 있어요. 그냥 흉내만 내고 있어요. 내 마음은 계속 고기 잡으러 가고 있죠. 근데 오늘 확연하게 그들이 고기가 한 마리 잡히지 않았을 때 예수님 부활하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들은 그분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한 채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러나 그물에는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보이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기적을 보이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믿음의 삶,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고 그것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두지 마시고 오늘 한번 긴 호흡을 하시며 내가 과연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정말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오늘 인정했고 영접했고 모셨는가? 내가 삶이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오늘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가? 오늘 주님께서 그물을 던지라는 그곳에 내가 순종하고 던질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요한이 외칩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걷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 듣고 겉옷을 드러내 바다로 뛰어내려. 주님이시다 그 말을 듣는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바다로 뛰어들었다.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지만 정작 주님 곁으로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쉽게 다가가지 못해요. 이유가 뭐예요? 그는 이전에 실패의 기억, 예수님 앞에서의 그 3번 부인한 실패의 기억과 죄책감이 그를 붙잡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죄책감과 실패라는 좌절이라는 것에 묶여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새벽을 깨어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실패한 거 없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했다고 우리를 야단치시고 네가 좌절했다고 네가 잘못했다고 내 마음에 자책감을 갖게 하고 나를 움츠러들게 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린 강도도 오늘 낙원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실패했다고 말씀하세요. 죄책감에 계시지 마시고 자책감에 가 내가 혹시 뭘 잘못했는가? 네. 마귀는 그런 연약한 부분들을 이용해서 계속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일으켰잖아. 너 이전에 이런 잘못했지? 그렇게 과거를 들춰내기 시작하고 마치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미 다 나를 용서하시고 죄사함 받게 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도 그걸 누리지 못하게 하고 살아가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찬양은, 신앙은 누리는 거예요. 실패를 기억하고 실패를 계속 묵상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내가 보상해 나가는 게 아니라, 오늘 날 구원하신 주님을 내가 찬양하고 묵상하고 주님을 내가 영광 가운데 올려드리고 감사하고 나에게 주신 은혜를, 혜택을 받고 그 혜택을 찬양하고 누리는 거예요.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다 폐의하게 하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을 주님은 다 용서하여 주시고 잘못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시고 사시는 분이 있다면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용납하신 것이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열심히 사셨고 이제 주어진 주님의 구원하심에 감사하고 누리고 찬양하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고 제자들이 얼마나 아팠고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해했고 제자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허기진 배, 허기진 영혼 채워주시게요. 숯불을 피워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밤새 수고한 제자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그들이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수고를 어루만져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장면은 베드로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장면이죠. 오늘 또한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물고기를 잡지 못하다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득 잡았던 그날처럼 주님은 동일한 자리에서 그를 갈릴리에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함께하면 너는 할 수 있다. 할렐루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던 사람이 매일 움츠러들고 좌절돼 있고 도망만 다니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수많은 물고기를 잡듯이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는 우리가 오늘 주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늘 실패하고 우리는 어려워합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도 또 공동체 안에서도 또 일터에서도 우리는 관계 속에 항상 이루어져 있지요.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우리는 때때로는 상처를 주고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은 그러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기를 우리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주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실패한 자리로 다시 찾아오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따뜻하게 맞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를 배부르게 풍성하게 채우시고 먹이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허락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은 이 사건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한 세 번째 만남이었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 베드로가 다시 사람을 낚는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시 나를 따르라. 오늘 이 새벽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실패의 자리를 떠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빈배를 뒤로하고 사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주님의 식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신 하늘의 양식을 든든히 먹고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153마리의 기적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밤새 수고하였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한 제자들처럼 우리도 빈 그물을 붙잡고 울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와서 조반을 먹으라 우리를 따뜻하게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 순종의 믿음을 주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로 오늘 하루를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안정감을 갖고 평강을 누리고 주님으로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관계, 무너진 관계, 그런 관계에서 원수가 틈타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의 가족들,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손길에 맡깁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